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가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뭘 배우는 게 힘들다, 섬기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도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남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은혜가 없고 그저 막 피곤하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막 기뻐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이렇게 굳어지면서 습관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요, 메마르게 됩니다. 메말라 가게 됩니다. 기대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이제 거의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설교자를 보긴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를 이렇게 다 보시지만 이 가운데는 혹시 아이고, 내가 우리 집 강아지 밥은 잘 주고 왔나, 잘 가두고 왔나, 이런 생각, 혹시 또 이렇게 내가 가스불은 잘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 시간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되냐면 습관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요,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메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은혜의 강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더욱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그 역사 두 사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던지 2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밀려다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이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말하는데 뭐냐면, 자신의 어린 딸이, 42절에 보니까 이 어린 딸이 12살 정도 되었답니다. 이 어린 딸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그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 가까이 있는 의료진의 말을 따르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빨리 아셔야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빨리 아셔야죠. 잘 모르시는데. 응급실에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어떤 엄마가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아파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응급실에 한번 급하게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냥 링거 한 방 이렇게 걸어주고는 다른 환자들 본다고 막 간호사들, 의사들, 의료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는지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도요, 막 애가 아프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는 막 고함을 내 애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 엄마의 정체가 뭐냐면 의사였답니다. 의사고 뭐고 소용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는. 그러니까 의사도요, 자기 애가 아프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안 만나봤을까요?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병명이나 치료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야이로의 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야이로의 모습 가운데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찾아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만능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능키라는 것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열쇠를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 열쇠, 이 키만 있으면 뭐든지 다 열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열쇠 하나로 어떻게 뭐든지 다 열겠어요. 근데 그 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뭐든지 다 열 수 있으니까 참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앞은 캄캄하고 마음은 무너지는데 해결책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용하다고 해서 이리로 가고, 저것 잘 된다고 해서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테러 진압부대가 연습을 하는 걸 보면요, 큰 운동장에 이렇게 건물 모형을 막 세워놓고 있거든요. 건물 모형을 세워놔서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모습이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코너를 두고요,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 남성남씨의 짠짜자자자 짠짜잔. 웃으시는 분은 옛날 분인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은 지금 분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러다가 탁 나가서 총을 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실전에 들어가면 몸이 기억하라고. 이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나가서 총 맞으면 자기도 죽는데요. 두려운데 이게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튀어나와도 나는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요, 높은 데서, 그 높은 항공기에서 주저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11m에서 자꾸만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한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주저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죠? 주님을 찾는 것도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되어야, 그래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18편 5절에는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 형편과 사정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이 약속하셨네. 잘 모르십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 약속하셨네. 모르시는군요. 네,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가지를 더 들고 나갔어요. 한 가지를 더 들고 나갔어요. 뭘까요? 22절에서 2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들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식사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이로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침 길가에 맹인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어디 감히 예수님 가시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맹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에게 어느덧 기대함이라든지 사모함이라든지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당연한 삶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삶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의 삶이 당연하듯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굳어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성경 안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도 마치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 해도요,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습관처럼 굳어진 신앙생활과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옛날에 방언했다. 나 옛날에 열심히 섬겼다.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 내게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 무엇을 부어주실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조금 이따 다시 나눌 텐데요. 먼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지금 시급한 문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역지를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나올 때까지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사역지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내 두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쉬고 있는 2개월 동안 어느 교회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저를 만나주시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러분, 회당장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것이 거예요. 먼저 가라, 나중에 내가 갈게,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그냥 같이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요. 잃어버렸던 그 은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고 회복해 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일 수가 없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찾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회복됨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아니,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급한 문제는 이 어린 딸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이 어린 딸을 구해줘야죠. 낫게 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이 옷가를 만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잖아요. 아이고, 만졌구나. 누가 또 내 옷가에 손을 댔구나.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굳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러던 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딸이 죽게 되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참담했을 겁니다.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붙잡은 사람이 뭐 한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만 딸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조금만 서둘러 줬더라면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요, 우리 삶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우리 신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에 슬픔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도대체 뭘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딸은 죽었다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남아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모두 비웃었습니다. 죽은 건데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비웃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꼭 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크게 위로와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